오늘 본문이 8장이에요. 혹자는 왜 6장에서 8장으로 건너뛰었을까? 7장은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맥을 잘 보시면 6장에서 8장으로 와야 문맥이 맞습니다. 7장은 뭐냐? 삽입된 장입니다. 어떤 보충 설명을 위해서 중간에 끼어든 장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때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7장을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곱째 인을 다루오는 중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기에 8장으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8장 1절 일곱째 인이죠. 이제 마지막 인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늘이 고요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극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하늘의 고요를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논문을 쓴 글도 없고 또 연구를 한 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고요해졌다라는 표현은 간단히 얘기해서 문학적 표현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이 계시록은 유대 문학 중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묵시문학의 형태다. 이 문학적 표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사극을 보다 보면 이런 광경이 가끔 등장을 해요. 상감마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납시오. 이 소리가 떨어지면 왁작지껄하던 어전내가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집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이제 왕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지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는 말은 뒤집어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고요함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막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함께 어떤 최종적이고 중요한 무엇이 선언되기 직전에 고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요가 끝나고 어떤 내용이 전개되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요? 매우 중요한 하늘의 선언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나 선포를 하실 때 이런 시적인 표현이 등장을 해요. 땅들아 바다야 잠잠하라.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는 의미 속에는 즉 이제부터 전개될 어떤 이 일곱 번째 인의 비밀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 선언적 내용이 될 것이고 종말적 그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우리 바로 3절로 들어갑니다.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비밀의 내용 속에 많은 향이 들여져 있는데 그것이 뭐와 함께 섞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의 그림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눈물 짓고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어 토해내고 드려졌던 수많은 기도가 다 소용이 없고 무의미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존돼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의 기도가.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 봅시다.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들이라. 그럼 이게 어떤 기도의 들일까요? 6장 9절.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편안하게 죽었나요? 억울하게 죽었나요? 정말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공고한 삶을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직도 이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됐어요. 근데 8장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드디어 이제 그 수많이 보존되었던 기도가 제단에, 하늘 제단에, 하늘 성소의 제단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올려지고 있어요. 4절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심부름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기도한 사람은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는 남습니까? 기도는 남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눈물 짓고 헛되이 드렸던 것 같은, 응답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기도가 그대로 어디에 보존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제단에 보존되어 있는 광경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땅 밑에서 계속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 그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심부름 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로 되어 있어요. 이 일부 종파에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도 기도를 하죠? 천사한테도 기도를 해요.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해요. 이건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예? 예, 정신들 차리고 계시네요. 예,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만 이 본문을 일부 종파에서,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종파에서 그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제가 서두에 계시록은 무슨 장르로 기록된 책이라고요? 유대 묵시 문학의 장르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입술이 하늘에 두루 다니며 땅에 혀가 두루 다니는구나. 이거는 실지 막 혓바닥이 땅으로 막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시를 쓰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얼마나 울었던지 침대를 눈물로 띄웠대요.
그러면 막 너무 울어가지고 막 침대가 떴어요, 그냥 눈물에. 그건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묵시문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는 그들의 관념적 사고가 있었어요. 실제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는 누구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4절을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드디어 이제 그 어떤 그 본격적인 응답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다가 쏟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쏟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피 맺혔던 성도들의 눈물과 고난과 원한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동시에 네 가지 자연계의 현상이 등장을 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앞으로 보세요. 우레, 번개, 음성, 지진, 이 네 가지의 자연적 현상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 누누이 자주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언제 등장을 하죠? 이런 표현들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지진이 나고,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지나가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계의 현상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우레와 천둥이 쳤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합해서 결론을 짓자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마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주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온 땅에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모든 얽히고 설키고 이해 안 되었던 인생의 남마와 같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명명백백하게 응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그 TV에 가끔 보면 명승부 명장면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대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이나 올림픽 때 아주 그냥 짜릿하고 극적인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시청자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그 재방송 프로그램이에요. 특별히 제일 많이 지금까지도 우려먹고 틀어주는 게 뭐냐면 2002년도 월드컵 4강 들어간 거. 그거 아주 그냥 신문에 나도록 보고 아주 외워요, 저는. 외워. 특별히 이탈리아와의 16강전, 스페인과의 그 페널티킥 5명 차는 거 있죠? 그거. 근데 그거 지금 볼 때마다 재미있어요. 시큰둥해요. 볼 때마다 재미있어요. 볼 때마다. 근데 그때 2002년도에 6월 달에 그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볼 때는 거의 질 것 같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흥분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봤는데 지금 그 재경기를 보면 우리가 밥이 안 넘어가고 불안하고 그래요? 아니요. 코딱지 쑤시면서 봐요. 아주 여유를 가지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열렸었잖아요. 그걸 재방송해 준다 그 말이에요. 좀 교양 과목을 좀 돈독히 하십시오. 응? 이 교양 과목이 강해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응? 자, 왜 우리가 재경기를 보면 별 흥분 없이 담담하게 안심을 하고 보죠?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그림은 사실 그와 같은 겁니다. 장차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예? 바다야 생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닷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장차 이런 계시록을 통해서 묵시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원래 실상이라는 말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라? 증거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림을 보여줍니까? 낙심하지 마라. 잘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너희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현실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을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시편 77편을 넘어가 보세요. 시편 77편. 1절 좀 길지만 제가 이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이 시인이 어떤 극도의 고난 속에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위로받는 게 거절되었어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되다 그 말이. 이 말은 시적으로 얘기하면 마누라도 위로가 안 되고 부모도 위로가 안 되고 남편이라는 종자도 위로가 안 되고 아무도 인생 중에는 위로할 자가 없더라 그 말이. 내 지금 이 고난은 위로가 안 돼. 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게 그냥 계속 두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생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교회 와서 또 그냥 자. 예배 시간. 예? 깨우지 마요 그런 분들.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푹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잠은 은혜예요. 은혜. 예? 이 잠 없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뭐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기가 오만 것 다 챙겨가지고 설치고 그래요. 그냥 주무실 때 되면 그냥 주무세요. 예? 여기 고단한 인생은 잠을 못 자요. 고단한 인생은 시건 호두닥거리고 뛰어다녀봐야 전부 남 먹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자 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이 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얼마나 밀려드는 고통이 끊임이 없었으면. 자, 그런데 보세요.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은 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리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영혼이 언제 소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처절한 고난과 벌거숭이로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업고 걸리고 동행해 오셨는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12절,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니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홍해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바로의 엄한 고난의 역사를 피해서 지금 홍해가 앞에 섰는데, 앞에는 도도히 흐르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후회를 해서 이 목숨을 찾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철병거,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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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귓전을 때리고 있어요. 진퇴양난과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죽었구나. 누가 그때의 바닷길 속에 마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리라고 상상을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에? 누가? 그들이 무슨 땅을 건넜어요? 헤엄쳐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마른 땅. 에? 바다가 갈라진다고 당장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말라야 건넙니다. 질퍽질퍽 전부 빠져가지고 죽어요. 건너질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밤새 하나님은 동편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길을 말리셨어요. 우리가 두려워 공포에 절규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바닷속에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니까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고백하기를 2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까지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더 요한계시록 8장과 아주 흡사한 대목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원래 1절 같은 분인데 자기가 한때 실수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넘어질 뻔하였다, 그 말이에요. 왜?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이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쪼그라들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지혜가 많으시다며, 근데 네 모양 그 꼴이 그게 뭐냐 놀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 현실의 삶과 맞물리는 중요한 리얼한 현장입니다. 이때
기자가 이런 고백을 내나요? 12절.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예수 믿고 이런 짓 하는 게 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 예? 어떤 때는.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이게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너무 내 속에는 지난 영적인 고통으로 들어왔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뭘까? 심히 고통하였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그걸 깨달아요? 하늘 성소의 그림을 보고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 8장이 무슨 그림이에요? 장차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 최후의 승리의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때문에 그 그림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까? 오늘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정보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기 때문에 아니다! 이 최종적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붙잡아라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의 의미.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수약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27절 다같이 시작. 물을 줄이 몰려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결국 이 시인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결국 이 악인들의 형통, 그들의 가진 것, 일시일간에 소멸될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욕탕집 아들이 목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욕탕집 사장인데 이 앞에 교육관 건물이 원래 목욕탕이었어요. 예?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욕탕집 사장 아들이 목욕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다가 새벽에 나가서 해도 돼. 왜? 그 집 사장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씩 들락달락거려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과자공장 사장 아들이 무슨 과자를 먹을까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침에도 가자, 점심때도 가자, 저녁때도 가자. 언제나 아버지가 과자를 만드는 분이에요. 이렇게 꼭 유치하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누가 금이 귀하잖아요. 금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건 귀한 거야. 그러고 싸들고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천국의 문지기가,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너 그거 왜 가지고 왔냐 그러더래요. 보니까 세상에 천국에는 전부 길바닥이 전부 금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길바닥 금으로 된 걸 모르고 이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2캐럿짜리 다이아를 꺼내더래요. 그거 왜 가지고 왔냐. 너무 귀중해서 가져왔다. 야 봐라 좀.
봤더니 문고리 하나 2,000캐럿짜리가 문고리로 돼.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만유의 주가 우리 아버지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끝! 그 다음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8장의 그림이 최후 승리가 누구 손에 있는가?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게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는 백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치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가, 역사 전문가가, 문화 전문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논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대사를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 계산만 하면 12번도 더 엎어질 나라예요. 더 끝장날 나라예요. 망했나요? 아니에요. 왜 안 망하죠?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들이 경제를 잘해서? 천만에요. 그들 공식대로 갔다 보면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왜 안 망했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거는 무식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철학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직장 왜 안 망하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노량진이 왜 점점 좋아지는지 아세요? 강남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교회가. 아, 난 이걸 사실로 믿는데.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을 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 아버지는 주인이세요. 그 아버지는 전능자세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2009년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